잠깐 제가 여러분을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뭘 촬영했나요? 여러분을 촬영했는데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사진을 촬영했습니까? 동영상을 촬영했습니까? 어떻게 아시죠? 네, 그렇죠. 조금 박자가 어긋나긴 했지만 여러분 제가 기대했던 답을 주셨는데 한 20년쯤 혹은 한 30년쯤 심지어는 한 100년쯤 전 분에게 제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질문을 하면 그분은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제가 촬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진을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핸드폰을 어떻게 하자? 움직이자.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었구나.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사진을 찍는 줄 알았더니 동영상 찍고 있었어요. 이런 분들. 네. 포즈가 달라지죠.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는 하나, 둘, 셋을 기다려서 정지된 최선의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지만 동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포즈들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영상을 찍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어색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 기기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상당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을 했을 때 동영상을 찍는구나 아실 수 있었던 거죠. 작은 이해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습니다. 암암리에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공유하는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수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연결해서 여러분 성경은 사진인가요? 동영상인가요?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경은 사진첩입니까? 영화에 가깝습니까? 갑자기 좀 헷갈리시나요? 네, 영화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유는 뭐죠? 우리가 지금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경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어떤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미에르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초의 동영상, 영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짧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기차가 도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뭐야 싶은데 그게 처음 상영되었을 때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고 기차가 튀어나온다 막 이러면서 했다고 합니다. 정지된 사진들만을 보다가 그 사진들이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질 때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여줬을 때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건 너무나 우스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상을 지금 4D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생각했던 것, 성경이 가장 달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성경이 좀 어떤 일목요연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거나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 잘 정리되어지고 아주 어떤 함축적이면서도 그런 메시지가 담긴 그런 문장들의 명제들의 집합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죠? 역사가 나옵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은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이 구속사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고 그 부분들을 보지 않으면 그 부분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로 특별히 큐티라고 하는 운동, 우리가 이것도 이제 큐티를 한편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큐티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좀 보완하려고 했던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교리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주제들을 모아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어떤 내용들을 우리의 신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돈하고 전수해 준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 교리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너무 연역적인 생각들을 많이 한다.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리를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그래서 귀납적 성경 공부 또는 뭐 성경 연구,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큐티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습니다. 내가 직접 거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 너무 교리적인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본문 자체를 조금은 객관적으로,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으로부터 이 본문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한 증거 본문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자체로부터 오늘 내가 뭔가를 찾아내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는 훈련, 이게 앞에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성경 읽기와 성경 사용의 방식의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그 뒤로 선풍적으로 귀납적인 성경 연구와 큐티가 막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본다고요? 스냅 사진처럼 자꾸 보는 겁니다. 그 한 장에서 뭘 많이 발견해내려고.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분들은 그 한 장에서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걸 많이 읽어내십니다. 놀라운 해석을 해내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용한 성경 해석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죠? 성경이 자체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흐름을 잃어버린 채, 흐름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맥락을 놓친 채 그 스냅 사진에서 기이한 해석을 해내는데도 그걸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여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걸 다 총체적으로 추구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제가 훨씬 더 계속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역사를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시간의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중구난방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임기응변적으로, 즉흥적으로 막 대응해 가시는 게 아니라 매우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 물론 거기는 어마어마한 저항과 그것에 거스르는 많은 시도들과 어그러짐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또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지금 우리가 5장으로 본문 이제 넘어갔습니다만, 우리에게 어떤 행위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것을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찍고 있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저렇게 된다는 건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군 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그 맥락을 우리가 제쳐두고 그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읽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시간의 경과나 흐름을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단어나 개념들이 뭘까요?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열고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라는 개념. 자, 이 기업이라는 것이 대기업의 기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8절에 전에는 이제는. 이게 이미 4장에 있었던 중요한 개념적 표현으로는 옛사람, 새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 9절 이하에서 11절까지 반복되는 열매라는 말. 열매라는 건 뭐죠?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에서 맺혀지게 되는 결과물인데 이것은 시간의 진행이 필요한 것이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작동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말 속에 시간의 흐름과 경과가 있고 그것이 앞에 있었던 개념들과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물론 우리가 또 맥락을 잘 조정해야 될 것 중에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적 영성을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인 관점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의 원형 대신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부여받은 형상 자체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 또한 그렇지만 끊임없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토대에 두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머리와 몸으로 연결된다고 할 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3절에 우리가 그 몸을 함께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15절에서는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간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성장의 개념, 변화의 개념인데 자라간다, 열매 이런 것들은 시간의 경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제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로 끊어서 보고 있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에 대한 아주 명백한 언급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드리자면 이것이 어떤 흐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흐름이라는 것을 성경이 또 우리에게 중요하게 맥락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반영하지 않고 이걸 스냅 사진처럼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냐면 때가 악하다. 이 시대가 굉장히 좀 뭔가 안 좋은 시대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 관리를 잘해라. 또는 뭐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써라.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다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의 어떤 상태에 대한 묘사이기 이전에 뭐라고요? 이건 성경이 굉장히 익숙하게 쓰는 세대, 시대의 구분을 반영한 표현이다. 성경은 어떻게 본다고요? 공간은 하늘과 땅을 구별하고 시간은 어떻게 해요? 지금의 시간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간의 죄와 반역과 이 땅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는 거스름을 완전히 극복하고 온전하게 실현되어지는 어떤 차별화된 시간, 그건 역사의 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부활도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것이 시간 속으로 뚫고 돌았다는 개념. 하늘과 땅은 구별되어 있는데 성전이 세워짐으로 하늘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개념. 여러분 이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의 중첩의 개념. 네. 요즘 이제 양자학 때문에 이제 이 중첩이라는 말이 꽤 익숙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걸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뭐 이렇게 이제 그 긴장을 자꾸 표현을 합니다만 이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동영상적인 흐름을 잘못 스냅 사진처럼 보려고 하니까 그 안에 다 담기지가 않는 겁니다.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나? 우리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읽어낼 수 있고 또 한편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복음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복음을 그리스도와 관련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만물의 신천지, 또 그 안에서 일어날 질서, 그 안에서 성취될 모든 것의 첫 열매시다. 첫 열매시라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다고요? 장차 무르익게 될, 밭에서 무르익게 될 곡식이나 과일이 사실은 한순간에 똑같이 짠 하고 익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실을 간절히 기다리는 농부는 그 밭을 살피다가 항상 첫 열매를 먼저 손에 거머쥡니다. 그러나 그 농부의 손에 거머쥐어진 첫 열매는 어떤 가치를 담습니까? 한 알의 가치만을 담는 게 아닙니다. 곧 이제 그렇게 무르익게 될 밭에 있는 모든 것의 상태, 모든 것의 수확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작정하셨던 뜻을 우리의 죄와 반역과 거스름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저항하고 거역하고 거스르고 그것을 좌절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성취의 어떤 국면은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도 지어지고 이스라엘의 왕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두 길 가운데 축복을 극대화하는 길이 아니라 저주를 극대화하는 길로 가버리고 마는 그 역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12제자를 부르심으로, 그 12제자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승해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옛 언약이 폐기된 것처럼 보지만 그걸 다시 계승하고 갱신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를 놓고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가 연락되어졌고 성취되어졌고 그것이 실현되어졌다는 보증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옳은 해석입니다만, 이 역사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죄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선하게 보셨던,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기획의 관점에서 가장 선하게 여겨졌던 그 목표점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근데 그것이 아직 만물 속에서 완전히 총체적으로 다 통일되어 실현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한 개인의 실존 안에서 그것은 이미 완성되어 드러났고,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고 많은 일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몸에 접붙이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머리 되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몸에 다 공급되어지고 공유되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몸 삼으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개인의 몸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데, 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통일하심을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의 예표가 되고, 또 하나 분명히 먼저 실현된 실제가 되고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짧게 다시 정리를 하면 세 단어, 우리의 성도의 삶의 이 흐름도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건가? 우리는 항상 복음을 생각할 때 받았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첫 창조의 생명도 받았고요. 거듭난 새 생명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선물, 제가 생명과 관련해서 시옷 미은 선물과 또 하나 뭐라고요? 사명. 생명은 선물과 사명의 측면이 있다. 둘 다 받는 거죠. 근데 선물은 우리에게 좀 더 좋은 거. 그러나 사명은 또 우리가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되는 거. 그래서 받음,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받은 것을 받고만 말면 안 되고 반응해야 된다. 근데 그 반응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반영입니다. 자, 다시요. 세 글자 비읍 이응으로 동일합니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첫 창조에 속한 생명과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여건과, 그러나 그것을 거스르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렸지만 다시 구속을 통해 놀라운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걸 받았습니다. 그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됩니다. 받은 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응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미 빛이라는 선언을 받습니다. 신분과 정체성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해야 되고 깨달은 만큼 인격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도 응답하는 겁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이, 오늘 우리가 어린이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중한 것들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뭐 하도록요? 반영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가, 선한 분인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9절에, 5장 9절에 모든 착함과 선함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 왜 그렇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사실은 이 빛을 언급한다는 것은 창조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첫 번째 것이 빛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또한 이 세상에 구속을 위해 오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빛이 오셔서 비추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빛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자가 발전해서 우리가 양산해서 생길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공급을 통하여서, 빛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둠을 벗어나고, 창세기에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게 극복이 되죠. 하나님의 빛의 창조와 질서의 창조와 충만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 그 열매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착함,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이자 가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 감사하라. 그는 시편에 선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단은 그걸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 너희들에 대해서 딴 생각을, 꿍꿍이를 가지고 계셔. 진짜 좋은 건 안 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갖지 못하도록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 선함을 맛본 사람 속에는 그래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기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것도 언약적, 관계적 용어인데, 관계에서, 언약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충실함, 신실함, 이런 뜻을 훨씬 더 많이 가집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별로 신실하지 못한데 압도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대해주심 안에서, 미래의 주교가 장발장을 대해주는 그 대해주심 안에서 지금까지는 다 나를 그냥 자베르같이 의심만 하고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만 하고 제한하려고만 하는데, 나에게 내 자신도 본 적도 없고 발휘한 적도 없는 나의 존귀함을, 나의 자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여겨주고, 그 속에서 내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한 사람은 신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는 신실한 부모, 약속을 잘 지키는 부모 밑에서 신실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안정된 예측과 기대를 할 수 있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야. 만족 지연을 할 수 있고.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말과도 같은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는 우리 안에는 진실함이 소중하게 깃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반영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겠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또는 황제의 실제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든 형상들이 제국의 곳곳에 있으므로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저걸 닮은 존재가 우리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이야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건강하고 회복된 형상이 되어서 우리를 보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관계를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저 사람들이 서로를 뭐라고요?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도 않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는 이런 사람들이 출현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출현할 수 있다고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도덕적 각성을 한 사람들이 무슨 고행과 수도와 가르침을 막 확산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대하신 그 용서하심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나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고 알았고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받은 사람은 입 싹 닦을 수가 없고 그것에 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 응답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주신 것들을 진짜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가 되어서 무르익어서 내 안에 내재화가 되어서 내가 말하는 방식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선함이 나타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고 도와주고 내 수고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출현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정글이고 이 세상이 결국 죄가 득세하고 결국 그런 세상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 속에 다른 자원이 투입되었구나. 우리는 썩어져가는, 죽음을 향해 줄다람쳐가는 그런 삶의 경향성을 극복할 힘이 없는데, 우리 밖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권능과 놀라우신 지혜와 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냥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구나. 저 사람 속에서 무슨 일이, 저 사람 뭘 받았길래, 어디로부터 뭘 받았길래 저 사람은 저런 삶을 드러내고 저런 향기를 드러내고 저런 열매를 나타내지? 그리스도가 뭘 하셨다고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이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었고 결코 멈추지 않고 완성을 향해 가지만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옛 시대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 옛 시대에 아주 어울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옛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옛 시대는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고 완성하실 새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도래하는 레세, 오는 시간, 오고 있는 시간,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시간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 역사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여겨졌던, 그래서 이브리서가 말하듯이 우리 모두가 그것을 두려워하여 종로로 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너 그러면 죽어. 거기도 우리는 꼼짝하지 않거든요. 안 먹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너 그러면 죽어 이거거든요.
선교사님들 그런데 그 말에 위협받지 않고 죽음을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 보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 향기로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상이 그런 열매를 마음껏 양산하는 것을 북돋워주는 환경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것과 역방향의 흐름이 여전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거의 거스를 수 없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고 여전히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 너희가 받은 걸 생각하면 너희는 이제 그 역방향에 자기를 맡기고 죽은 자처럼 그렇게 떠내려가면 안 돼.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 18절에 옛사람은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나 살아있는데, 첫 창조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새 생명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역행하는, 그건 죽음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일을 욕심으로 행하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행하겠습니까? 근데 그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가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죽음을 확산하는 것이고 죽음을 지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구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앞에 1장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육체의 욕심,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거슬러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강력하게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긴장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이제 영적 전신갑주가 나오는 거죠. 영적 전투의 비유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칫 정신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휘감고 있는 어두움에 갇히고, 그 어두움이 도도하게 형성하고 있는 흐름에 나를 맡겨버리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죽은 자와 함께 떠내려가는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14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참 생명의 관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실현될 그 진정한 생명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반대를 지향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으면요?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러지 않으면 원불교를 믿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 잘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원불교가 아니고 근감겸. 금강경 비슷한데, 근감겸 뭡니까? 근심과 감사와 겸손. 원불교 말고 근감겸.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우리를 휘감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근신하는 영적인 건강한 긴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지향점을 향해, 목표점을 향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향해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고, 그 흐름을 지속해 가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 있습니까? 계속된 은혜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더 활성화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탄식하실 정도로 근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깨달음과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걸 기계적으로 주실 거면 아예 원천적으로 죄가 발생할 수 없는 세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닫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그래야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된, 조작된 결과를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잠자면 안 되고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 그걸 제대로 아는 자들답게 깨어서 이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근데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굉장히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득도 많이 얻는 것 같고 내가 만족도 많이 얻는 것 같고, 근데 이건 잘 계산을 해야 돼. 기준을 뭘 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성하실 진짜 생명의 기준과 가치에서 보면 그건 잃는 건데, 단 거를 막 많이 먹으면 즉각적으로 엄청난 충족감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죠. 근데 계속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망가지는 거죠. 다음 주에 나오지만 술을 많이 마시면 한편은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뭐 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고 막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야 되느냐? 10절이 말하듯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려고 하는 의지, 태도, 마음.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테스트한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있는 그 중요한 우리가 말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 분별이 바로 같은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한데, 우리 자녀가 참 기특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했다. 어린 시절에 나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애다. 딴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그 배후에 부모가 너무 무섭고 그래서 애가 막 두려움과 공포심에 자기의 좋음에 대한 센서는 잘 키우고 자각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부모의 눈치만 보면서 부모의 비면 맞추려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번 어버이날 엄마 아빠를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막 되는 아이. 너무 기특하죠. 여러분 수학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영어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너무 훌륭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적어도 그 부모가 아이에게 참 선한 부모로서 인정되고 있구나. 내 부모는 나에게 참 좋은 분들이야. 그리고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어떤 것이라면 그건 나에게 좋은 거야. 이런 어떤 것들이 이미 다 그 마음 안에 받아들여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기쁜 상태가 되는 것이 나한테도 더 즐거운 것이고, 여러분 이게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특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단을 보내. 물론 네가 근데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 그건 네 아들이 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이 일이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역대기를 통해서 여러분 므낫세조차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하게 편집하여 기억하십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잘못했잖아요, 므낫세가. 근데 딱 한 번 정신 차리고 깨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그걸 극대화시키셔서 동영상 전체 다 지우시고 그 스냅 사진만 확 확대하셔가지고 AI로 돌려가지고 동영상 요즘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저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몰랐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모리아산 오를 때까지 그냥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하고 믿고 다른 사람인 줄 착각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묘사를 하니까 실제로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몇 장면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깨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을 극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떠먹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 조장하셔가지고 받아내신 응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별 보여주시고 약속을 또 막 주시고 이럴 때 시큰둥했지만 좀 마음을 돕게 믿지 뭐. 어마어마하게 그걸 뭐라고? 의로 여겨주셨다. 너 나하고의 관계에서 되게 제대로 자리를 멋지게 지켰다. 여러분 제가 뭐 대문글에도 그런 거 썼지만 우리가 연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고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이나 우리가 뜨겁게 타올랐던 적이 있는가?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매 순간 삶을 우리가 그렇게 불태워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참 간헐적으로 그때 딱 한 번 내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도 좀 흘리고 헌신도 좀 해보고 근데 그 헌신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잊지를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이 얼마나 비대칭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서 부모가 돼봐야 부모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거뜬하게 하는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 부모가 돼보세요. 그거 한순간 한순간이 다 어마어마한 인내였고 저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심을 극복하고 돌봐주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여러분의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분들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된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비대칭적인 대차대조표가 안 맞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쏟았는데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한순간 여러분이 기특하게 했던 걸 잊지를 못해요. 내 아이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거의 반사적으로 뭐 빵긋 한번 웃어준 거, 뭐 옹알이 한번 하다가 갑자기 엄마 뭐 이렇게 한번 했던 거 이런 게 평생 기억에 그냥 남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좀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별을 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막 뒤치다거리 좀 그만하시게 정신 차리고 이건 아니구나. 이건 유혹이구나. 이건 위협이구나. 여기에 내가 굴복하거나 여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내 아버지의 뜻이 나한테 제일 좋은 건데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키워갈 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새 사람. 근데 그 새 사람은 상태가 예전보다 좀 버전 업 됐다는 뜻이 아니라 완성될 새 시대의 멤버십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속이 그의 현실 안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 성령께서 그걸 우리 안에 매개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말론과 성령론을 이단이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말론 생각을 하면 안 돼. 성령론에 대해서는 몰라야 돼. 아닙니다. 더 올바르게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 깔려있는 게 뭐라고요? 어떤 전제, 어떤 맥락이 지금 깔려있다고요? 완성될 결말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중요한 강조가 깔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도 있고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야구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1회 초에 상대편이 5점을 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오늘 이기기 어려운데 근데 1회 말에 열심히 해가지고 1점 따라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이 2회, 3회, 4회 계속 점수를 냅니다.
4회 초가 됐는데 14대 1입니다. 원정팀이 지금 초공격을 했다는 거 원정팀이라는 거거든요. 홈팀의 관중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집에 가는 게 낫겠죠. 14대 1이면 야구에서 14대 1입니다. 근데 4회 말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7회 말에 15대 14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기 한번 보고 싶으시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경기입니다. 2024년에 6.25 대첩이라고 불려지는 롯데자이언츠의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 지금 롯데와 기아가 광주에서 시합을 하고 있는데 오늘 3연전인데 어제 그제 2번이나 지고 있어서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사직에서 이걸 6월 25일 날 6.25 대첩이라고 부르는 롯데 팬들은 4회 말까지 14대 1이었습니다. 근데 7회 말이 끝났는데 15대 14가 됐다고요. KBO 역사상 가장 큰 점수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역전승으로 끝나지는 못했고 연장까지 가서 5시간 20분 경기를 해서 15대 15로 끝났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가셔서 롯데 6.25 대첩 치시면 티빙에서 하이라이트가 뜹니다. 5시간 20분을 보기는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이 결과를 알고 2024년 6월 25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롯데 팬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놀라운 영향을 나타내겠죠. 어떻게 해요? 4회 초에 지금 사람들이 들썩들썩하고 막 욕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이 14대 1이 뭐야? 진정시키겠죠. 있어봐. 가면 안 돼,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지금 일어난 당신 여기 집에 가면 엄청 후회해? 그러겠죠. 뭐야, 미친 사람이야? 근데 그 일대로 되어갈 때 그 사람 나중에 영웅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웃기고 있네.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세상이 더 악해져가고 막 난리가 난리인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14대 1이 15대 15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역전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못 박으신, 확정하신, 뒤집으신 그 어마어마한 결과를 우리가 알고 하는 겁니다. 한 팀의 결과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타이거즈 응원하시는 분들은 전혀 은혜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우리 WBC 엄청난 기적 같은 결과가 하나 있었죠. 조별리그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대만, 한국, 호주가 2승 2패였습니다. 결과가 만약 한국이 호주를 이긴다고 하면 근데 그냥 이겨서는 안 되고 이상한 조건이 최소 뭐 승률인가 뭐 하여튼 뭐 무슨 이상한 계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호주를 이기기는 이겨야 되는데 호주한테 2점 이하의 실점을 해야 되고 2점보다 더 주면 3점을 딱 주는 순간 무조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수 차를 5점 이상은 벌려야 됩니다. 이 이상한 조건으로 이겨야 되는 시합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력이 좋지 못했고 호주가 쉽게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합을 하는 동안 홈런 3방만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2점 이하로 점수를 주면서 실점을 하면서 5점 이상을 벌린다? 거의 다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해냈습니다. 못 보신 어떤 분은 유튜브에 가셔서 WBC 한국 호주전 하시면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화면을 열어주시고 화면이 열렸나요? 이거 유튜브에서 잘릴지 모르겠는데 문보경이라는 이 LG의 선수가 평소에는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송준호 집사님 아주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표로서는 너무 잘했습니다. 이날 홈런도 치고 혼자 4타점인가 그랬습니다. 5타수 4안타 1홈런에 4타점. 홈런 치고 2회에 들어왔는데 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네. 와 그때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2회에 투런 홈런 쳤을 겁니다. 홈런 치고 들어왔는데 2대 0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어떤 어마어마한 변수를 맞춰야 된다고요? 앞으로 9회가 끝날 때까지 3점 주면 끝입니다. 그냥 뭐 아무리 점수를 많이 내도. 그리고 어쨌든 그냥 이기는 걸로 안 되고 5점 차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역조건입니다. 힘듭니다. 근데 홈런을 딱 치고 들어온 선수가 가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데 별로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네. 이날 중계진들, 야구 선수들이 다 울었습니다. 이기고 나서. 박용택은 막 흐느껴 울었죠. 네.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야구 선수들이 중계하다가 울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은 그런 걸 보고라도 좀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좀 감동으로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뭘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화면 닫아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한번 해보자. 김영경이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포기하지 마. 그러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홀로 아무도 기대도 안 했고 아무도 응원도 안 했지만 주님이 홀로 거기서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결과를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야, 해볼만 해. 내가 한 대로 한번 따라와봐. 아닙니다. 성취하시고 우리를 지금 거기에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역조건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가능성이 꽤 있어.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하면 우리의 삶에 뭔가 좀 새로운 변화들도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영향을 미치면 세상이 어떻게 좀 새로워질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조건 속에서 투런 홈런 치고 자기 동료들을 격려하는 문보경에 가자 할 수 있다 정도도 안 되는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영국을 떠나 미국을 떠나 네덜란드를 떠나 이 어려운 역조건의 땅에 와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삶을 살면서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뒤집으셨어. 이 어둠을 몰아내셨어. 그래서 그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 속에 있던 민족들에게 포기하지 마.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밝아온 새 시대의 영향력 안에서 그걸 받아, 반응하고 반영하여 살아내는 삶인데 내가 어떻게 한번 새로움을 이루어 보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만 하면 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내 삶의 믿음으로 응답하면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닦아서 우리가 막 각성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조건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빛이신 그분과 연결되어짐으로 우리가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빛이 될 만한 상당히 강력한 후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세상의 빛인 이유는 그 빛 대신 주님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나면 2024년 6월 25일 날 사직구장에서 또는 저 WBC 한국과 호주전 저기 도쿄돔이었나요? 네, 저기서 결말을 아는 사람이 저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다만 그 결말에는 과정은 우리에게 다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흥미진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어서 네가 뭘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어떤 성취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비추신 빛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반영하는 겁니다.
내가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하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대세가 되어 있는 옛 시대의 시간이 되도록, 어두움의 시간이 되도록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시대의 가치에 합한 방식의 삶을 살면 이 시간을 우리가 가치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이 시간을, 그래서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저금해 놓을 수 없습니다.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사서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더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 시대의 접속자로서, 새 시대의 멤버십을 가진 자로서 새 시대에 합한 새 사람의 삶을 나의 시간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월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비하지 않고 이 세월이 썩음으로 가지 않고 어두움에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가치, 영원히 존속될 가치가 내 삶의 시간의 레코드 속에 간직되는 방식으로, 그걸 하나님은 또 다른 공간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삶을 살면 하늘에 정립 포인트가 올라간다. 그 공간의 표현이고, 시간적으로는 세월을 우리가 잘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새 시대에 도래할 완성으로 도래할 새 시대에 이미 합한 자로서 여기서 살아버리면 그렇게 산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 있게 여김받습니다. 그때를 하나님이 저장해 놓으십니다. 사진 찍어 놓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저장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의 삶,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정신 차리고 아침에 깨어서 통독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에 더 많은 시간을 깨어있는 시간으로 사셔서 빛의 열매를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너무 깊숙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허용하고 있지 않은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새 시대에 소속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마땅하지 않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헛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에 우리가 속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우리가 거룩한 분함을 느끼며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닌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미 알고 보장받은 자들답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 삶에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며 부활절을 더 특별히 기념할 때마다 저희가 고백하는 것은,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이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와 성취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서 영광스럽게 완성될 그 새 생명의 실제가, 그 질서가, 그 가치가 더 이상 이 세대의 어두움이 옛 시대가 잠재우거나 삼킬 수 없도록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였음을 저희가 고백하고 바라보는 것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 되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결말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답게 그 과정은 우리에게 여전히 흐리고 한편 그 결말에 이르지 못하는 과정처럼 보일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새 시대에 이미 소속된 자들답게 새 시대의 권세와 그 가치를 온 삶으로 머금고 향기로 드러내며 머리 대신 주님께 공급받는 은혜로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그 선하심을 반영하는 저희와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미 도래에 있는 새 시대, 빛의 시대에 속한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을 아끼며 살아가며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산제사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